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97장입니다. 찬송가 397장입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며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변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정한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욥기 39장 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기 39장 1절에서 마지막 30절까지의 말씀 봅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산염소가 새끼 지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들나귀는 성읍에서 짖거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낙이 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들을 소가 어찌 기꺼이 너희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 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말에 힘을 내가 주었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굴집하고 힘 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대. 그의 머리 위에서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두 창이 번쩍이며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친 소리를 듣느니라.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하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욥이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지혜로 이야기하고 계시고 욥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셨던 그 모든 동물들의 특징을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하고 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쉽게 내리지는 못합니다. 인간이 참 많은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왜 그렇게 자연 법칙이 일어나는지를 알 수는 있지만 그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기가 쉽지는 않다라는 것이 많은 과학자들의 결론입니다. 이 세상 자연 만물의 모든 어떤 운행 법칙을 연구하다 보면 어떻게 이런 법칙이 일어날 수 있을까? 0.1초만 달라져도 균형이 깨지고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일치인데 정확하게 1.1획도 틀림이 없이 그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와 오늘 좀 다르게 어제는 자연 만물과 자연 현상을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동물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욥에게 가지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어떤 그런 한계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질문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39장의 말씀입니다. 사실 어제 우리가 함께 읽었던 38장 39절부터 시작되는 그런 동물의 이야기, 하나님이 욥에게 동물의 어떤 특징을 이야기함으로써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어려운 시를 당하는 욥에게 진정으로 의지해야 할 대상이 누군지를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물들을 만드셨고 그 동물들에게 각각의 은사와 특징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것을 깨달아 알았다면 욥이 당하는 그 어려운 시절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주리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동물들을 그렇게 힘있게 만드셨고 동물들이 이 자연 속에서 어떤 사람들의 인위적인 어떤 지킴과 도움이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본능을 주셨고 또한 삶의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어떤 인위적인 도움이 없다 할지라도 그들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다릅니다. 인간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아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통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이지, 우리 스스로가 살아간다라는 것은 결코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또 저에게 반문합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잘 살고 잘 먹고 승승장구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예, 이 세상에서는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통해서 삶의 자리에 윤택함을 맛볼 수는 있지만 죽음 이후의 세계, 영원한 시간을 가늠할 수 없는 그 세계를 책임진다라는 것은 인간에게 주어지는 영역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다시 한번 오늘 39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보잘것없이 여겨지는 동물들도 하나님께서 특징을 주심으로 지키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보잘것없는 동물들에게 주었던 그 은혜가 인간에게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말씀하고 있음을 오늘 하나님이 욥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동물들도 세심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새끼를 잉태하고 그것이 뱃속에서 만삭되어졌을 때 태어나게 만드는 것, 사람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사람이 굳이 도와주지 아니해도 새끼를 낳고 사는 것이 연약한 어떤 들짐승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욥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렇게 동물들도 사랑하시는데 사랑하는 자녀를 버려두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점일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종종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되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들짐승의 그런 어떤 모습도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 얼마나 지켜 보호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거룩한 말씀이 욥기 39장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오늘 많은 동물들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진정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의 이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만의 그 동물들만의 특징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 자체가 필요한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만 필요할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해져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히 충만할 때 우리는 다시금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것은 특별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타조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데, 타조라는 동물은 날개가 있어도 나르지 못하는 그런 새입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낳은 알을 흙 속에 파묻어 두고 돌보지 않는 것이 타조의 습성입니다. 다른 동물들이 지나가다가 그 알을 깨버린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는 그런 동물이 타조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학의 깃털과 날개와 같겠느냐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학이라는 새는 날개짓을 통해서 하늘을 나르는 그런 어떤 아름다움을 보이고 있지만, 타조는 날개짓에도 날지 못하지만 즐거움을 누리고 있어. 사실 우리는 만족해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인간은 교만과 탐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나의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하지만 타조를 보십시오. 날갯짓을 하여도 날지 못하는 그런 타조일지라도,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가 낳은 알을 땅속에 묻어두고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지나가는 동물들에 의해서 깨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는 그런 동물입니다. 그런데 바로 18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타조에게는 빨리 달릴 수 있는 어떤 힘을 주셨습니다. 군말을 타고 그 말 위에서 번쩍거리는 어떤 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말 위에 탄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존재가 타조의 그 달리기, 빠름이를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타조에게는 빨리 달릴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오히려 말 위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는 그 모습이 타조에게 있다라고 하나님은 욥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을 전하고 있을까요? 분명히 각각의 동물들에게 맞는 습성을 주셨고 그 습성을 통해서 만족해하는 것이 어떤 각종 짐승들의 모습인데, 인간들은 만족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타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어떤 물질이나 육신의 강건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만족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고 믿음의 본분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 일을 시작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벽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 벽이 무엇일까요? 바로 무지와 무능입니다. 알지 못하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견주어서 우리는 무지한 자이고 무능한 자입니다. 그러기에 인간이 수고하고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무능과 무지는 벽을 만나게 될 것이고, 결국은 그 한계 때문에 오히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모셔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지혜가 있었을 때에 바로 타조가 날갯짓을 하여도 즐거워하며 만족해하는 그 모습이 우리 인간에게도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떠한 지식도 얻을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지혜의 정의를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잠언 1장 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그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지혜자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라고 우리에게 주셨던 귀한 말씀, 귀한 직분은, 성도는 자신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교만한 자들과 달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받아 복된 삶을 누려야 하는 것이 진정한 성도입니다. 성도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지혜를 이야기하고 능력을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참된 지혜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하나님께서 욥에게 각종 짐승들의 특징을 이야기함으로써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지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욥이 알지 못하는 상상할 수 없는 자연과 동물들의 그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보게 하십니다. 동물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바라봤으면 좋겠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를 동물들과 비교함으로써 우리가 타조처럼 빠르게 달리기를 할 수 있을까요? 군마와 같이 우리가 전쟁터에 나아갔을 때 창과 화살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을까요? 군마는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창과 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동물이기 때문에 전쟁터에 나아가서 싸울 수 있는 그런 동물이 바로 군마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동물들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욥에게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침묵으로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전하여 듣게 하셨고 엘리후의 말을 듣게 하셨을까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하는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바로 그 권면과 충고의 말을 통해서 깨달아 알라는 겁니다. 욥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사실 하나님이 이 세상과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많은 선물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뜻이고 사랑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이 오늘 기도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닐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숨을 쉴 수가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성전에 올라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많은 지혜를 주셨습니다. 살아갈 수 있는 생명도 주셨고 삶의 자리도 주셨고 일할 수 있는 강건함도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바로 그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지혜를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귀한 성전에 올라와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각종 짐승들의 특징을 이야기함으로써 우리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온전한 지혜는 바로 하나님을 나의 마음속에 나의 삶 속에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통치를 받는 것이 참된 지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무지와 무능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교만한 인생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을 내어 맡기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자연의 많은 동물들에게 주셨던 그 특징이 바로 우리와 다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